네,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간섭받고 살고 싶으세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아침부터 누가 막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싶으세요? 진짜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한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내 맘대로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아무도 잔소리 안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있다면 들어가시겠어요?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제가 3명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라이언입니다. 사자예요. 두 번째는 네오입니다. 고양이에요. 세 번째는 튜브입니다. 오리예요. 네. 자, 그 사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뺨을 때릴 거야.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해지게 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똥은 화장실에 싸야 돼? 나는 아무 데서나 똥을 싸는 자유를 만끽할 거야. 네. 자, 오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똥침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보이는 대로 똥침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3명이 들어왔는데 라이언이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이 탕은 루이보스 탕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노랗게 이쁩니다. 막 올라오는 스파 거품 사이로 바닥에 뭐가 보입니다. 똥이었습니다. 네, 화가 나서 이 똥물에서 목욕을 하다 화가 나가지고 나오다가 똥을 밟았습니다. 네, 그때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양이는 똥 싸러 왔는데 갑자기 사자가 고양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똥을 싸려던 고양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리가 나타나서 사자에게 똥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고양이에게도 똥침을 합니다. 그때 고양이에게서 오리의 손에 똥이 쏟아집니다. 네, 엉망입니다.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뭔 얘기를 하나? 네, 엉망입니다. 네, 재밌는 것은 바로 그날에 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마을에 규칙이 생깁니다. 첫 번째, 뺨을 때리지 말 것. 두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것. 세 번째, 똥침 금지. 자,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들어간 곳인데, 그런데 갑자기 규칙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자고 규칙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세워진 걸 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겨우 3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난장판이죠. 엉망이죠, 완전히.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캐릭터들을 사용하여서 좀 유치한 장난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실상 방금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축소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법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했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주입되니까 우리가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심, 가르치심, 공생애, 고난받은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증인들이 끊임없이 증언한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도 계속 증언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죽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옵니다. 지금 여기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혼동이 오죠. 지금 저 초록색 글씨를 보니까 계속 얘기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얘기가 다 나하고 상관이 없게 들려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도 안 그래요. 내 속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안 느껴져요. 우리 집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따라할게요. 지금 여기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다. 네. 자, 아까 그 마을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같았나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괴롭히는 거 아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유치하게 구성을 했음에도 끔찍했죠. 자, 내 맘대로 마을, 이걸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마을을 나라로 바꿔봅니다. 내 맘대로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임종철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천국의 반대말.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임종철 나라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왕을 뽑을 겁니다. 저 별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왕이에요. 자, 사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이제 사자 나라입니다. 라이언 나라입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사자 맘대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사자 맘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은 계속 뺨을 맞겠네요. 네, 오리가 왕이 됐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오리 나라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하면 오리 맘대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계속 똥침을 당하겠네요. 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누가 왕이 될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진 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힘이 더 세죠? 여자가 힘이 더 약하죠?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냥 힘을 다 똑같이 줬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사실 힘을 많이 준 이유는 힘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썼냐? 내가 왕이 되는데 힘을 썼습니다. 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옛날엔 그랬고요.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왕이 됩니다. 네. 왜 왕이 되고 싶냐? 우선 일단 자기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뭐 누가 잔소리하고 간섭 안 하잖아요. 왕 되면. 그리고 사람들은요, 비교 우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할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많은 것 같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높은 것 같을 때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제국을 세운다. 네, 사람은요 계속해서 제국을 세웁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사, 온 세계사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 그 백성들의 삶은 무엇에 의해 결정됐느냐? 그 당대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그 당대의 왕이 성군이다, 막 착하고 어질고 좋은 왕이다, 그러면 그때는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왕이 폭군이다? 그럼 죽는 겁니다. 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은 징병당하고 여자들 끌고 나가고 그리고 막 죽도록 일만 하다가 병이 생겼는데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백성들은 그러는 와중에 왕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다 빼앗았기 때문에 많아졌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찰스라는 캐릭터를 하나 더 가져와서 좋은 왕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나라는 찰스 나라입니다. 찰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찰스 마음대로 움직이겠네요. 찰스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이렇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어라.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방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맘대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맘대로 나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멋있게 부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라. 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죠? 사랑과 정의. 네, 이게 우리의 왕의 방향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전체 하나님 나라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인간 세계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늘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와요. 그 나라가 임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나라라는 단어가 가진 오해예요. 자, 아까 마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오해를 가져와요. 자, 나라. 자, 나라는 무엇을 오해를 가져오냐? 나라의 3요소가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영토를 굉장히 중시해요. 예를 들어 미국. 그러면 지구상의 어떤 특정 좌표에 있는 영토를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소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나라는 장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를 생각해서 특정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장소 개념이 없냐? 하나님 나라에 영토가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모든 영토, 모든 장소,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주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라서 사실 이 영토가 예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영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소 개념을 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여기서 영토 개념을 빼보세요. 그럼 장소를 떠오르게 하는 나라라는 개념을 아예 빼볼게요. 그러면 표현이 아주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냥 아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모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해요. 나에게 임해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이것을 제가 6년 동안 계속 이런 표현으로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주인이시다 반대는 내 맘대로 나라. 내 맘대로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설교 제목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를 살까? 임종철 나라를 살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괴로운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임종철은 임종철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허은지는 허은지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 둘이 충돌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임종철 나라하고 허은지 나라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전투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싸우면요, 지옥이 와요. 만약에 허은지가 더 강해서 허은지 나라를 만들고 허은지 나라를 살면 어떨까요? 그럼 허은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 사는 임종철은 힘들어요. 자, 만약에 임종철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허은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왕이 되어도 한 명은 힘들어요. 근데 둘 다 왕이 되지 못하면 서로 비슷한 힘으로 싸우느라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이 이야기가 목사님 가정 이야기니까 웃긴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왕이 있나요? 눈 피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왕이 있나요? 그 사람 빼고 다 불행해요. 그 왕이 혹시 자기 맘대로 하나요? 그럼 나머지 가족은 다 지옥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왕이 다행히 성군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왕이 폭군 정치를 하면요, 진짜 그 가정은 지옥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이렇게 많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어떤 40대 여성이 말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일상 속에서 갑자기 원인을 모르는 우울이 와서 막 괴롭혀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우울해요. 근데 진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폭군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딸은 그 수십 년 후에도 아버지 그 우울증에 시달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이 딸은 아버지 나라를 살아요. 계속 우울해요. 이거 딴 세상 얘기예요? 먼 나라 얘기예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20년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 이것을 한 글자로 말씀드립니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죄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이것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죄가 영어로 sin인데요. 근데 여기 I가 나잖아요. 나. 근데 sin은 나를 가운데 두는 거다.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이다. 즉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죄의 근원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욕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 왜 날 시험에 빠뜨리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괴롭지? 근데 시험을 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왜 받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을 가져옵니다. 결국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죄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주인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욕심으로 계속 죄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목사님?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죠?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게 현실인 걸 보니 둘 중 하나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능하다. 무능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라는 건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귀가 둔해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럼 뭐냐? 2절이에요. 2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찾아보세요. 두 글자도 나오고 한 글자도 나와. 찾아보세요. 네. 자, 우린 죄가 뭔지 압니다. 악이 뭔지도 알고요. 합쳐지면 죄, 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 깨져버린 이유는, 이렇게 힘든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 죄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한다. 자, 아까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요, 죄는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다 깨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자기 스스로 외로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사실 이럴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제주의 땅값이 너무 오르고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욕심 부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해봤자 임대료로 다 나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욕심 부린 사람들 때문인데요. 그 사람들 사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별로 없고 다 중국이나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남이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남이 고통을 받아요. 내가 도둑이에요. 도둑이 되어서 내가 이걸 훔쳤어요. 그럼 나는 이걸 훔쳤으니까 나한테 이 물건이 생기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죄 지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빼앗긴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가 다 그래요. 자, 이것을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는 별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런데 피해자에게는 정말 어려움, 힘듦, 지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욕심부려서 자기 왕국을 꿈꾸고 그 가운데 죄가 나타나 자꾸 가해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인류는 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류는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듯이 인류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 피라미드에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저 아래에서 그거보다 한 칸 위로 올라가려고. 한 칸 위로 올라가려고 모든 노력 다 하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공부 많이 시키세요? 왜 이렇게 닥달하고, 왜 이렇게 노력하라고 그러고, 성실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 한 칸 올라가려고, 저기서. 왜냐면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한 칸 올라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잘 못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올라오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임대료가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아무리 성실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왜 이렇게 세상이 다 깨지고 힘들어졌냐? 왜 이렇게 곡소리 하면서 사는 거냐? 이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축소시켜 볼게요. 임종철하고 허은지가 삽니다. 임종철이 주인 되어도 허은지가 지옥이고, 허은지가 주인 되어도 임종철이 지옥이고, 둘 다 힘이 비슷하면 둘이 싸우느라 지옥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둘 다에게. 네.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 주인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요, 여태까지는 내 자기중심성으로 욕심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면 욕심 말고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죄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게 나옵니다. 나에게서. 이것을 예수님 표현으로는요,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좋은 열매가 열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면, 그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나는 욕심 말고 뭔가 다른 게 나와가지고 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내 주위에서 먹습니다. 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를 내 주변에서 먹어요. 자, 내가 죄를 지면요, 내 주변이 피해를 당해요. 근데 내가 좋은 열매를 내면 내 주변에서 먹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의 회복, 우리가 이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죄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서 사회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다 깨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다 깨져버리면 나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었는데 내 맘대로 못하게 된다고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그 마음은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은 없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깨트리는 겁니다. 회복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방법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살아요. 끝이에요. 자, 막 어려운 말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막 이러는데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 저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기도를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밥 먹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셔서 내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밥 먹어요. 하나님 날 다스려주세요. 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꾸 나쁜 걸 만들어내요. 내가 다 깨트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진짜 이거예요. 회개예요.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왕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돌이키고 유턴하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밥 먹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면 우리는 진짜 아까 말한 초록색 글씨 그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성경의 증언, 이거 딴 얘기 아니에요. 진짜 내 얘기예요. 이 진짜 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이 기도하면 돼요.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까? 이 말은 네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증언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 회복되고 다 기쁨이 넘치는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